좋아요, 구독, 할렐루야. 좋아요, 구독.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하반절에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인데 어찌 일곱 영과, 왜 그 보좌 앞에 있으면서 왜 일곱 영인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곱 영을 푸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일곱 영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내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증거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곱 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장 4반절 하반절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라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 이제 요 본문이 있으면 본문에 관주가 있는데 이 관주들이 다 증거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요게 이제 증인이 세 증인이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세 구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콩코드에 붙어 있는 거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갖고 들어올 때도 있었던 관주 성경, 누가 스코필드가 말한 그런 관주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 파피루스에 이렇게 코드로 달려 있는 그 박물관에 달려 있는 그 관주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 구절 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라고 했는데 여기 세 구절에 다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곱 영이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증거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 번이나 그렇게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확실히 맞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어야 되는데 왜 한 영이 아니고 일곱 영인가? 물론 하나님의 영도 한 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 삼위일체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나오고 또 사람의 영도 나와요. 사람의 영. 그래서 성경에 66권 계시록 빼놓고 거의 이렇게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한 영, 세 영도 아니고 일곱 영인가? 이거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일곱 영은 왜 보좌 앞에 있는가? 이것도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시대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의 지말로서 지금은 뭐냐?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대인데
성령님이 주관하는 이 시대는 일곱 영이 주관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일곱 영이 주관하는 시대. 예,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니 이렇게 적그리스도인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다. 아무개 교주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일곱 영이 나온 거니까 예, 그런 가짜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백이라의 가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곱 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영을 꼭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대이다. 일곱 영이 주관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세 육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성령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증거를 해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근데 자기가 성령이다 그러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2000년경에 무슨 사명이 끝났고 초림으로 무슨 사명이 끝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거는 전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가 한 육격이다. 삼위는 일체다. 서로가 서로를 증가하신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주관하셨고 마지막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대다. 이렇게 딱 깨닫고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주관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세 육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면서 하나로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론 파라크레투스 알론은 다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크레토스는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분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꿰뚫어 아는 능력이 와버려요. 보혜사가 오시면 천지와 만물을 꿰뚫어 아는 능력이 오고 보혜사가 오시면 천국도 들어가고 지옥도 들어가고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볼 수 있고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 육도 꿰뚫어 보고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다 깨닫고 알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말이요. 근데 교주가 그걸 줄 수가 있다고? 그 교주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냐 말이요.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문이 열려서 보게 해서 그 영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이신데 교주가 성령님이면 교주가 그렇게 전능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성령은 바람이거든. 바람. 성령은 피오니오마 호흡 바람 숨이다 말이야. 그러면 숨과 같이 어디에 가나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미국에 가도 호흡하고 한국에 와도 호흡하고 우주에 가도 호흡하고 다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말이야. 근데 자기가 뭐 가르쳐 주지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도 가르쳐 주지도 못하면서 뭐 지가
보이사고 지가 성령님이냐고 완전히 영혼들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복을 재우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요. 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딱 그랬잖아. 예수 외에는 포도주 틀을 밟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 나 외에는 포도주 틀을 밟은 자가 없거늘 누가 나에게 선녀를 뒤어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신이 아닌 줄 네가 잘한다. 너는 신이 아닌 줄 네가 잘한다. 그런데 네가 신이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이단이단 말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관주를 찾아보면 시편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복수로 돼 있단 말. 복수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나님은 단수고 그 신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신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맞먹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맞먹는 그런 육격의 성령이 아니고 신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신들이다 딱 그렇게 시편에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분명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관주로 딱 이어져 증거 말씀으로 딱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라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때. 그것이 마지막 때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이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땅에 천국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뭐 피지에다가 뭐 천국을 만들고 뭐 과천에다 천국을 만들고 뭐 어디다 또 뭐 저 금수원에다 천국을 만들고 고짓을 한단 말이에요. 고짓을. 그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루아침에 죽어요. 이 기독교는 잘못한 것이 있어도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 기독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직접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이단의 교조 그 신이라고 하는 말로 와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넘어가면 헤어나오질 못해. 북방왕의 그 영적 사상이 넘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의 문으로 들어갔는지 문들을 주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에스겔스나 이런 데로 다 보면요. 그래서 문을 주의해야 돼. 나는 남문으로 들어간 사람인가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서문으로 들어왔나 동문으로 들어왔나 어디 문으로 들어왔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문을 통과하면서 다녔어요? 어떤 말씀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말씀을 받은 것이 북문 사상이 있고 남문 사상이 있고 동문 사상이 있고 서문 사상이 있다니까요. 영적 사상이. 그래가지고 여에서나 이런 데 보면 감남산이 쫙 있는데 지진이 나갖고 네 갈래로 쫙 갈라지니까 감남산 꼭대기 네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가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감남산 꼭대기는 예수님이 서시는 자리니까 그 감남산 꼭대기에서 내려라. 골짜기로 내려라 그래요.
골짜기로 내려와서 겸손한 곳으로 내려와 가지고 말씀을 다시 배워라는 거예요. 다시 배워가지고 다시 올라가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전천년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쫙 역사하는 전천년 시대에는 그냥 예수만 무조건 믿으면 복을 줬지만 후천년 시대 이제 후천년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이런 거 모르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밖에 모르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소가 마귀한테 교주한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성경 분별하셔가지고 영분별하셔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보좌 앞에 7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왜 그러면 7명이라 했냐 이 말이죠. 한 영이 아니고 왜 7명이냐 이 말이야. 이것은 강력함을 나타내는 영을 뜻한다고 말이야. 강력함을 나타내는 영이다 그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강력한 영이다 말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막 우죽순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장자의 복음으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 막내가 가진 종교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 문자적인 복음을 이제 이기고 장자의 복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전 세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레미야 49장 거기 36절에 딱 나와요. 그게 성령이 인치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증거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거는요. 엘람에서 이르는 자들이 전 세계에 이르지 않냐는 나라가 없이 나가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온다 그 말이요. 엘람은 아버지가 셈이단 말이요. 그래서 셈은 죽은 후에 명성을 얻은 자이고, 엘람은 뭐요? 감춰놓은 자, 숨겨놓은 자, 비밀로 하는 자. 감춰놓았어. 아무도 찾아내질 못해. 근데 누가 찾아내? 장자들이. 셈의 후에, 엘람 왕의 후에, 황금인간, 황인종, 이들이 그걸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람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엘람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영분별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7영을 깨달아서 강력함을 나타내는 영을 여러분 습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7영에 대하여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본문의 관주가 어디로 나오냐면 계시록 3장 1절로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했어요. 여기 관주에서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해야 구원받는다 했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덴베르크 시에서 거기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행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신앙을 갖고 있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신앙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신앙이 뭐가 행위신앙이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행위신앙이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 아니야. 살리는 영이 아니요. 7명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신앙이잖아. 율법신앙, 종교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걸 뜻한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은 뭐요? 4대 교회의 행위신앙, 율법신앙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율법 대 복음, 율법 vs 복음에서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복음을 선택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살리는 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살리는 영. 복음을 선택을 해야지. 율법은 뭐요? 자꾸 멍에 씌우는 사역에 멍에. 어깨에다 멍에 씌우고 땀 흘리면서 밥 갈아야 돼. 그런 신앙이 율법 신앙이에요. 근데 이사야 11장 2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기름진 까닭에 내 어깨에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지리라.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떻게 되냐고, 멍에가 꺾어지고 벗겨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말씀하셔가지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래서 행위신앙을 지금 책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오기 때문에 행위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영을 말하면서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행위와 복음, 율법과 복음, 요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관주가 계시록 4장 5절에요. 여기도 딱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7영. 이 7영, 그 보좌 앞에 7영이라 했는데 관주에서는 뭐라고 나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7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좌로부터 뭐가 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고 했어요. 이거는 관주를 다 찾아보면, 증거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 그래서 첫째로 뇌성은 어디서 들었을 때 뇌성이요? 뜰에서, 성막 뜰에서 들을 때 뇌성과 같이 음성이 우르르 꽝꽝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성막 마당 뜰만 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라, 이렇게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내어버려 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내가 짓밟아 버리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래서 이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누가 했느냐면 구약 하나님의 시대에 구약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청지기가 돼가지고 울타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을 딱 지키고 있었어.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런 청지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내가 문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들어가고 나가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딱 이렇게 했잖아. 꼴을 주리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셔가지고 모세가 지키고 있던 그 울타리에 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성은, 뜰에 있는 뇌성은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문자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영을 주셨는데 그대로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릉 꽝꽝 막 이 저주가 내리는 것과 같이 막 무섭게 들린다 그 말이요. 7영을 몰라. 7영을 몰라요. 거짓 선지자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 교황이니 뭐 적그리스도가 뭐니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막 나타나갖고 막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줄로 안다니까. 거짓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막 음성이 무섭게 들리고 거기에 순종 안 하면 막 타작마당 당할 것 같고, 타작마당을 당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막, 이밤 때리고 저밤 때리고 막,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겠냐? 팍
때려버리는 게 막 할머니를 갖다가 팍 때려버리는 거야. 뺨을 막 그렇게 할머니가 막 지금 자빠지려고 팍 떠다가 처음에는 안 맞다고 쳤다가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12조 잘할게요 아이고 정성 잘할게요. 야 안돼 그거 갖고 안돼 더 때려 막 다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가 그러면 저 암흑의 부부 나와 그래가지고 너 뭐 잘못했지 자 빡 때려.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아내 때리고 남편이 아내 때리고 아내가 남편 때리고 막 엄마가 막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고 막 그런 막 아주 세게 때려 또 그것도 막 어디 주일날 안 짓고 놀러가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천국에 살 수 있겠어? 맞아. 약간 빡 소리 나게 앞으로 빼는 게 유튜브로 막 다 나오는 거야 막 타장마당 해가지고 그막 성경이 있다는 거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냐는 거요.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곡식을 타작하는 거잖아요. 콩이나 보리나 밀이나 쌀이나 이런 거를 타작을 하면 도리깨로 때리면 그게 껍질이 벗어져요. 그러면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알맹이 가지고 밥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이 뭐라 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 씨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때려서 곡식을 터는 것이 그게 뭐예요? 씨앗 아니야? 씨앗. 쌀, 보리, 밀, 콩, 귀리 뭐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먹지 말으라 그 말이요. 문자적으로 먹으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잖아. 의문이 문자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 예. 그러니까 의문 먹이지 말고 뭐를 해요? 할례 받은 자 되게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는 껍질 벗기는 거잖아. 문자가 계시록 5장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책을 가졌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헌했더라. 성경은 뭐야?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야. 그러니까 밖에 문자 말씀이 있고 속에 영적인 뜻과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면 인봉을 벗기면 어떻게 되냐? 그 속에 있는 이 문자가 담고 있는 뜻과 의미가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예.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문자 먹으면서 영생한다고? 구약시대 하나님 시대에 했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때 거를 지금도 답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무섭게 들려져. 뇌성처럼 들려진다고 말이요. 예.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야, 나 천국 간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겠네. 그러면서 무서워 뇌성처럼 들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무교병 몇 덩어리 떡에 주는 그 말씀, 생명의 떡이 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려.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 구약에는 제단을 쌓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제단을 쌓았어. 제단을. 그래서 집이 아니야. 성막들만 바꿔 왔다 갔다 했어. 그러나 여기 성소는 뭐요? 집이잖아. 성서, 성전이 있잖아. 성막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는 12덩어리 떡이 있잖아. 12덩어리 떡은 12사도가 가진 생명의 떡이단 말이요. 그래서 그 음성은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이라니까요. 분명하게. 그래서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린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 또렷하게 들리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딱 보면 딱 깨달아지고 딱 보면 딱 깨달아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이겨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뇌성과 같은 말씀을 이제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 갖고 이제 착 들어가서 한번 이겨서 이제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음성, 깨끗한 음성, 복음, 유한겔리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천국 말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말씀, 두루도는 화영금 말씀 이런 거 이리 딱 듣는 거지. 예? 듣고 있다가 이제 한번 이겼어. 그러나 여기서 또 한번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두 번 이기잖아 성경에. 예? 예. 예수님이 두 번 이겨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두 번 이겨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음성이 번쩍 번쩍 번쩍하고 임한다니까.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동에서 서해까지 임함과 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 동에서 서가 멀지만 번기가 번쩍하고 임하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가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세요? 번쩍 번쩍하고 깨달아진다니까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임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뜰에서는 뇌성 같은 음성을 듣고 성소에서는 분명하게 음성을 듣고 지성소에서는 번쩍번쩍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게 다 연결돼요. 증거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고. 예. 오늘은 지금 이걸 하느라고 일곱 영을 하느라고 그러지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성경과 증거 말씀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 세 개가 다 뇌성, 음성, 번개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과 연관이 있다.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두 개의 증거를 찾았잖아요. 여기는 행위신앙과 복음, 행위신앙과 복음신앙, 율법과 복음에서 그것도 말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뇌성, 음성, 번개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뭐예요? 말씀 얘기잖아요. 말씀 얘기. 지금 일곱 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말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말씀 얘기. 예? 그게 말씀과 연관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서 일곱 등불 켠 것은 성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잖아.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랬으니까 일곱 등불 켠 것은 어디에 있어? 성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 즉 성소 안에 뭐가 있냐? 무교병 12덩어리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 말씀의 떡. 말씀 요한복음에 말씀이 떡이라고 나오잖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무교병 12덩어리를 먹고 등불을 켰으니까 빛을 발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무교병 떡을 먹으면 일곱 등잔에서 불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전부 지금 말씀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요 세 가지 말씀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여기 딱 달린 관주, 여기 달린 코드요. 콘코드. 예, 완전 증거 말씀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증인들이 있어야 돼. 하나보다 두 개가 더 좋고 두 개보다 세 개가 더 좋죠. 한 증인보다 두 증인이 좋고 세 증인이면 더 좋고 네 증인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증인을 갖다 대면서 증거 말씀을 대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자꾸 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 안 믿으니까 증거를 대갖고 말씀이 그렇다고 딱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씀에 이제 요 말씀에서 첫 관주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첫 관주가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얻고 사라가 하갈을 얻었죠. 하갈이죠, 맞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예. 그 첩을 얻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요 본문에서 여기 아래 말씀을 얻었고 또 첩을 또 하나 더 찾아보는 거지요. 예. 그게 말씀 얘기라니까. 마누라 둘 얻어갖고 살아란 얘기가 아니고 마누라 둘 얻어서 살아란 얘기 아니요. 그거요. 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도들한테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마누라 둘씩 얻어서 살아야 말씀대로 살잖아요. 야곱이 4명 얻었으면 4명 다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예? 예. 그 문자적이고 율법적이고 참담된 말이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첩을 딱 찾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나온다 그 말이요.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얻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를 딱 찾아보니까 뭐예요? 첫 관주를 찾아보니까 스가랴 4장 2절 3절인데 여기 뭐가 나와요? 순금등대 7등잔을 말씀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순금등대 7등잔. 근데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다음에 나오는 순금으로 만든 7금초대, 예? 7등초대 그 등잔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요. 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 등잔 얘기를 하면서 등잔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2 증거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2 감람나무잖아. 2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뜻하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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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 구절의 말씀 이게 증거 말씀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증거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의 말씀, 천국 말씀, 두루도는 화영건 말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말씀, 복음, 기쁜 소식,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이요. 예. 7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이요. 예. 요걸 깨달으면 아주 여러분 그냥 큰 권세와 권능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예. 세 번째 증거는 이 본문의 이제 세 번째 증거야. 계시록 1장 4절 세 번째 증거는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7영이란 뭐냐? 본문의 증거 말씀에서 7뿔과 7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7영이란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뿔과 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시록 5장 6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뿔은 무엇을 뜻하는가? 시편 92편 10절과 시편 75편 10절에 보면 능력의 뿔로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의 뿔. 들소의 뿔, 능력의 뿔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은 능력은 이와 같은 능력의 뿔인데 예수님이 가진 능력의 뿔인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 몇 개야? 여호와의 신 하나, 지혜의 신 둘, 총명의 신 셋, 모략의 신 넷, 재능의 신 다섯, 지식의 신 여섯,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이잖아. 이게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이 신들은 능력의 신이야. 능력의 신. 예. 그래서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7뿔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뿔. 이 강력한 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신만 있고, 어떤 사람은 총명의 신만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략의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의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외하는 신이 있고, 여호와의 신이 있고, 이렇게죠. 예. 그런데 이 신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한 가지 모량만 가진 사람보다 강력하잖아. 6개가 더 있는 사람이 한두 개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강력한 신이다 말이야. 강력하다 말이야. 강력한 신.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런 강력한 신을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2단, 3단, 1000단, 만단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 7신의 권능이 오면 다 이겨버린단 말이야. 예. 이게 능력의 신이야, 능력의 신. 예? 그 다음 7눈이 나와요, 7눈이. 예. 계시록 1장 4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은 관주 계시록 5장 6절에서 7눈이라고 했다 그 말이요. 7눈이라고 했는데 7눈을 스가랴 3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